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아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52,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군말 없이 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것도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자, 이런 십자가 사건은 어느 종교에도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영생에 대한 근거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슬람이 이런 게 있습니까? 불교가 있습니까? 천주교? 천주교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에 이 과거에 변질된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요즘도 이 천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믿는가? 동시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은혜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그런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죽음 또 이 부활 이거 부정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열어봐야 알겠는데, 이 부활 사건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겉으로는 예 믿습니다 해도 의심에 가득 쌓여가지고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를 믿기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순수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나 조롱거리나 웃음거리나 비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런 것들을 겪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죄를 이기신 승리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단순히 그 실패한 웃음거리 된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나, 이것을 의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하게 단회적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고 잊혀질 그런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 어느 순간에 분초할 것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었고, 그것으로 얻은 그 기쁨이 우리가 누리지 못할 기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산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오후에 드리는 말씀도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골고다에 못 박히셨습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십자가 이 형틀은 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나 이거는 회생 불가한 자들, 이 사람은 살려둬도 필요 없는 자들,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그 표현을, 적절한 영어 표현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로부터 극심한 고통의 뜻을 가진 excruciating,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excruciating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의 형틀에 관련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그 고통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형만이라도 어떻게 좀 안 받게 하려고 신문을 강하게 하고 채찍질로 때리고 로마 군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그 즉시 내가 믿습니다라고 꼬꾸라졌다면은 아마 그 인생은 지금도 이 성경책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2023년 4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아직도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그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채찍이라는 것이 태형입니다. 태형, 때리는 거. 이 막대기가 있고요, 그 막대기에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가죽끈이. 근데 가죽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죽끈에 쇳덩이들이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 하다가 탁 치면 등짝이건 뭐건 간에 붙는 대로 거기에 붙어있는 이 쇳덩이가 살을 뜯어서 빼버립니다. 그럼 이거 한 번 맞으면은, 두 번 맞으면은, 세 번 맞으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 번 맞을 때에 그 어떤 거는 쇠구슬도 있고 어떤 거는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각기 다른데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오면은 뼈가 다 보이는 그 고통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맞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이 뜯기고 피가 나기 시작하면 보통은 과다출혈로, 탈진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랍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십자가상에 달려 죽는 거고, 역사학자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무리 뭐 근육이 많은 사람 있더라도 한 번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대를 때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때리다가 잊어버릴 만큼 때리면 이 사람이 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때리는 그들의 마음은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났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한 후에 홍포를 그냥 벗기고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받고자 그냥 예수님을 끌어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보통은 그 십자가를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를 매다는 게 아니라 가로만 이렇게 팔에다가 메고서 이렇게 걷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영화나 그런 데는 십자가를 아예 그냥 메고 이렇게 가고, 어떤 데는 이렇게 지고 가고 그러는데, 기록에 따르면은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가로로만 하고선 그렇게 걸어갔던 그런 기록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힘들게 피를 줄줄 흘리고 살점은 너덜너덜하고 심하면은 뼈와 장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에서 그걸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아주 넓고 화려한 길이면은 참 좋겠는데,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길이 고통의 길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비아 돌로로사. 아주 넓은 길이 아니라 그냥 양옆으로는 이 상인들이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붙들고서 자기 물건 사달라고, 그렇게 상인들로 북적대고 비좁은 길, 성인 어른들이 쓰면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쭉 손잡고 이렇게 쓰면 한 3명, 4명 정도밖에 못 쓰겠군요. 그 좁은 길에서 상인들로 북적북적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좁은 길을, 양옆에 상인들로 북적하는 그 길을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한 걸음 그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도 많았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예루살렘으로 뭘 하러 왔는지,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거기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이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에다가 안장을 씌우고 호산나 왕이여, 호산나 왕이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우리의 왕이 될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했는데 이제 초라한 모습에 피를 뚝뚝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볼장 다 봤다. 우리의 왕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아유, 저 유대인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는구나. 조롱하고 희롱하고 너가 유대인 왕이면은 너가 이러고 있을 수 있느냐.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자신들이 볼 때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근처에까지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군병이 거기서 있는 멀찌감치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지고 싶지 않고 그 피 묻은 십자가, 내 옷을 더럽힐 십자가, 그 누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이 시몬, 올라가면서 깨어졌습니다. 올라가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시몬을 통하여 가지고 두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자리에까지 가고, 그 아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동참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수치 자리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고 피 묻은 자리고 더러운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기만 하고 수치와 고통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찌감치 서서 우리는 안 하려고 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기 위한 것인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데 시몬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가지고, 그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약간 마취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 피를 쏟으셔서 몸은 몸대로 처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아예 핏기도 없고 입술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숨을 쉴 때도 이게 너무 따갑고 아프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먹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아마도 살려둬서 십자가의 고통을 더 받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못돼도 너무 못된 것입니다. 34절에 그러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이 사라지는데 나는 내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가지고 이것을 이기고 이 고통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다.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그 못이 기록에 따르면 하나당 7인치 정도 돼. 7인치 센치로 따지면 한 17인치 17cm 작습니까? 우리 15cm자가 한 이 정도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기록에 따지면 당시에는 손바닥에 이런 17cm 되는 대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뼈에 있는 손목에다가 이 7인치 되는 것을 쑥 밀어 넣었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고통은 이 벤치, 못을 이렇게 빼는 벤치, 그 벤치로 팔굽에 있는 뼈를 신경을 잡아가지고 틀어가지고 아예 뭉갠다는 거예요. 뭉개. 그러면 그 고통을 조금 느낄 수 있답니다.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살다가 여기 이렇게 툭 부딪히면 전기 오르듯이 아파가지고 아우 아프다 그러죠. 뭐 지나가다가 툭 부딪히면 여기에 손등에만 붙여도 손등이 너무 파랗고 아파가지고 욱신욱신거리고 막 파스 어딨냐, 내 파스 달라, 아유 뼈 부러진 거 아니냐, 병원 가야 된다, 난리를 치는데 17cm가 되는 대못을 가지고 손목이나 손바닥이나 쑥 넣었는데 이 고통을 몸소 그대로 느끼시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고통까지도 그대로 받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못을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고 거기 앉아가지고 37절에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낄낄대면서 너가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가 왕을 모시겠다, 유대인의 왕이라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위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제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다 씻어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셨는데도 늘 볼 때마다 콧방귀 뀌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 그것을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의 왕이십니다. 형식적으로 믿음 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상에서 조롱받으셨습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아이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습니까? 성전은 여기서 성전은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 전에 수르바벨 성전을 다 헐고 헤롯 성전을 보통 이 외곽을 세우기 전까지 한 46년, 47년 정도 걸려가지고 지었습니다. 외벽까지 다 해가지고는 거의 8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자들 다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지 마라.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들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야, 이 성전이 얼마 만에 지어졌는데 너가 말이 그렇지 한번 해봐라. 희롱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돌아도 정상적으로 돌고 미쳐도 정상적으로 미쳐야지. 응?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 지은 것을 어디다 대고 너가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너 자신이다. 너 자신조차도 이렇게 찢어진 팔을 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그럼 믿어보겠다.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다윗이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미 다 예상했던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이런 모든 인간들의 모습은 다 처절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참 머리를 흔들면서 너가 하나님의 왕일 걸, 너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구원할 걸, 하나님의 아들일 걸,
아예 취급도 아니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순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저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면은 이 세 발의 피 조족지혈 아닙니까?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의 이 형틀에 우리가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하다가 종이 이렇게 들다가 종이를 싹 하면 이렇게 뱉습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그게 거의 한 3, 4일 이렇게 따갑은 게 계속 갑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하다가 이 책상 끄트머리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뚝 찔리면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어떻게 뺄까 그냥 오두방정 떨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못을 박힌 적이 있습니까? 17cm 대못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멸시의 대상이 돼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롱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조롱,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희롱,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내려오실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들어서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다 희롱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죽였다면 그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가지 남겼을 때는 사람들이 어이구 신기하다 좋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진짜 보내주셨구나, 아이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온갖 이적과 기사 앞에서는 덜덜덜 떨면서 마냥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러면서 그 앞에가 떠들썩거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못 박히시고 군중들한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 조롱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내빼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에 조롱하는 모든 자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유대인의 시간을 따지면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12시로 나뉜다고 합니다. 12시. 그래서 이걸 좀 계산하는 쉬운 방법은 그 3시, 4시, 6시 여기다가 그냥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오늘 여기 45절에 제6시로부터 그랬죠? 6시니까 6을 더하면 12입니다. 12. 오후 12시. 또 제9시 그랬으니까 제9시면은 6을 더하면 15 아닙니까? 15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 3시 이때까지 십자가상에 있으시면서 온 땅이 어두워지고 또 온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제3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간 시간은 제3시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입니까? 오전 9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많은 고통 가운데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상에 달려 있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고통도 다 잊으셨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절규하는 절규. 이거는 그냥 아파서 안돼 이것이 아니라 저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구원의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시고 저를 고통당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절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쓰러지고 아픔을 당하고 그 십자가상에 달리면은 보통은 이 십자가 밑에다가 이런 받침을 하나 놔뒀다가 거기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쳐진답니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쭉 쳐지면 횡격막을 쫙 눌러가지고 마비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못을 박아놓고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쭉 물까지 빼신 상태에서 아무 힘이 없는데 쳐지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로 어떻게 해서든 숨을 쉬려고 일어난답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쫙 쳐져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때 병사들이 와가지고 확실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무릎뼈를 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뼈도 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조롱하죠. 끝까지 조롱합니다. 가만두어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돼서야 위에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바위가 흔들리고 진동을 일으키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나타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모든 성도의 영혼들이 부활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무덤에 먼저 세상을 떠났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들을 통하여서 또 먼저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완전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는 이런 모든 자까지도 살아있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공중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마도 이들이 실제 육신과 결합을 한 완전한 부활체리가보다 이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들이 무덤 속에서 죽은 몸이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이 부활 육신까지도 썩어졌던 육신까지도 깨끗한 몸이 돼가지고 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 오라 그러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승리, 최후의 승리가 바로 죽은 성도들의 생명의 구원이시고 근원이시고 시발점이 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비록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볼 때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모두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조롱거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신과 조롱하신과 조롱당하신과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사건이 그리스 신화와 같이 책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난주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적 사건이거니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고 뜯기시고 대못을 박히시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은 십자가 형틀에 박히셔서 운명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사건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진실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귀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통일은 139장입니다.